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환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없죠? 오늘은 넉넉하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왔나?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소위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을 그냥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천은 많은 숫자,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긴 기간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보면 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6가지, 7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크게 말하는 4가지 정도 견해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년을 숫자의 천년, 1년, 2년, 3년, 4년, 이 천년, 실제 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긴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전천년설입니다.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환의 역사적 전천년설 해서 제가 이렇게 쭉 가로로 그래프를 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해하는 종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종말의 순서입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대환란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끝내면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자, 천년 왕국의 끝에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 나와서 곡과 마곡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곡은 나라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곡나라의 왕의 이름이죠.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을 하고 최후 심판 혹은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초대 교부 출신인 이레니우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순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죠. 또 침례교 목사인 조지 레드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도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총 몇 번 있는 겁니까? 재림이 2번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 두 번째 특징은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해하는 종말의 순서는 우리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말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7년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왜 큰 액자에 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쭉 내려오고 막 밑에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공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런 액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바탕에서 그런 액자가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총치가 시작되죠. 이 대환난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상으로 두 번째 재림을 합니다. 이 지상 재림을 하신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한 유대 왕국이 딱 건설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 제사 제도도 부활을 한다고 하죠. 자, 이때 이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죽은 성도들과 구약의 백성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된 천년왕국 마지막에 이 사탄이 풀려나서 이 전쟁을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악인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검색해봤는데 당연히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따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또 많이 나오고요.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도표를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는 뜻에서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자,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의와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악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이 영적인 황금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이 평화의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후천년설은 대환난도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자, 후천년설이 가지는 이 종말의 이해도 그렇습니다. 자, 후천년설의 종말 순서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무정에게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악이 출몰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후천년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는 비비 워필드, 찰스 아치, A.A. 아치, 찰스 아치 아들이죠. 등이 있는데 대부분 19세기 신학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없을 무자를 써서 천년왕국이란 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의 천년, 눈에 보이는 그런 지상 통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때 이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사단의 결박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에 바라보는 그 종말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한 후에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으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벤크, 그 다음에 게알더스 보스, 안토니 후쿠마, 루이스 벌콥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신학교 때 여러 번 이름이 거론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다 이 조직 신학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또 따라가는 그런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무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용이 잡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그 안에 본문은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이외의 성경 구절들은 이 교환 맨 마지막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용은 계시록에서 사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을 여러분 과거에 잡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용을 잡는 겁니까? 자, 이 용을 이미 잡았나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그 용을 완전히 심판을 하고 잡는 겁니까? 자,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은연중에라도 사탄을 잡았다든지 사탄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교환 뒷부분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탄에게 빼앗긴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내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단을 결박한 후에 빼앗긴 나의 백성을 되찾아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이미 잡힌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교환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소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딱 측근 두고 12명 제자 세우고 그 다음이 70이죠. 그다음 120문도, 그다음에 5천 성도 이렇게 쭉 나가죠. 자, 70명의 제자들이요. 아웃리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간증을 하고 나눔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도 봤다고 얘기를 하죠. 사탄이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계시록 20장 22절 말씀처럼 용이 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용이 잡혔다는 것은요, 용을 이렇게 줄로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입만 나불나불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세력을 잃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세력을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타격, 치명타를 입혔다는 말입니다.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공산당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처럼, 그리고 이 프랑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독일 나치가 이 치명타를 입고 이렇게 힘이 쭉 빠진 것처럼 이제 이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힘센 그 치명타를 날렸기 때문에 이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우리 교환에 있습니다. 유다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이미 사단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유다서, 창세기, 또 혹은 제가 찾아내지 못한 여러 성경 그 어느 부분에 다 종합을 해본다면 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초림,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용이 풀려난다고 하죠. 지금 잘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서야 다시 용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풀려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계시록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 오늘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사단이 1000년을 갇혀 있다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겠죠. 이제는 내가 나가면 이제 착한 천사가 돼야지.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불순종했어. 이제 앞으로 정말 착한 천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악이 탁 받쳐가지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제 공격하려고 성도들 이렇게 주위에 이제 막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딱 그때 이제 공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려는 찰나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공격은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법원에 가서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도 옥에 갇힌 사탄을 법정에 서도록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결박,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 되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후크마 얘기했는데 이제 후크마 구원론에 보면요,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딱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금의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듭니다. 살인의 위협, 또 가난, 질병, 괴롭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창으로 찌르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게 될 때 그 고난이 만약에 100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는 1000이 되고 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도 기쁘지만 하늘의 것으로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교환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우리 주, 우리 구세주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면 붙들려 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세주 된다는 것, 그 주님 때문에 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궂은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구원이요 영광이요 능력 대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